지금 문학적 분석이에요. 문학적. 이사야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사야서를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가장 이 책에서 받아들이는 의견을 보면 그리고 가장 유력한 주장은 이사야서의 이중 구조예요. 그 이중 구조. 이게 이중적 구조가 되면 1장부터 반을 나누는 거죠. 33장이 절반이죠, 그렇죠? 그리고 34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딱 절반을 나눠요. 이렇게 이중 구조가 서로 데칼코마니를 이룬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데칼코마니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2를 썼을 때 딱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데칼코마니잖아요. 이런 어쨌든 그런 구조가 이제 이사야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중적 구조를 주장하느냐.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저기 쿰란에서 발견된 쿰란 사본이 있어요. 쿰란 사본을 보면 이사야서 33장과 34장 사이에 그 세 줄이 비어 있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공란으로.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 그 이전에 이 주장이 나오기 전에 이전의 학자들이 34장과 35장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은 제2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닌 또 다른 이사야겠죠. 제2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 두 가지 근거가 이 이사야서를 이중적 구조로 나누는 그 근거가 되고, 두 번째 거는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이 이 이전에 학자들이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은 제2 이사야에 의하여서 쓰여졌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하여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이중적 구조로 나누는 것이 이사야의 어떤 문학적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게 나눈 학자의 이름은 브라운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 구조의 설명은 페이지 423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23. 네. 브라운리가 주장했고, 이 주장을 해리슨이랑 에반슨이 이 주장을 지지해 줬어요. 해리슨과 에반슨.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의 문학적인 분석이고, 그 예레미야의 문학적 분석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또 다른 이름은 책들의 책이에요. 왜 책들의 책이냐면 예레미야는 역사적인 순서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순서로. 예레미야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 주제들로 묶여져 있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제는 뭐 가뭄에 대하여, 두 번째는 뭐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 뭐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열국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그리고 바벨론과 갈대아인에 대하여, 이렇게 주제들로 묶여져 있는 책이에요. 주제들로. 그래서 이제 책들의 책이라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책들의 책. 그래서 문학적인 분석 특징을 보면 이사야는 이중적 구조다. 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거 거의 참고하시면 되고, 예레미야는 이 시간적인 순서로 쓰여졌다기보다는 주제들로 묶인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시간적인 순서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그 주제들이 중요해요. 각 주제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의 이런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제 신학적인 분석을 볼 텐데 이거 하면 끝이네요. 신학적
신학적 특징은 이사야의 특징은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이사야의 첫 번째 소재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아니고 첫 번째 구원 전에 거룩. 이사야에서의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을 지칭을 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근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이사야서를 제외하고 총 몇 번 쓰는지 아세요? 총 딱 5번밖에 안 썼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구약 전체에서 이사야를 제외하고 5번밖에 안 쓰였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여기서만 보고도 한 20번 정도 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만큼 이제 거룩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그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자꾸 책망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첫 번째는 이제 거룩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구원이에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보면 열방 심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미지를 출애굽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세 번째는 이제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룩과 관련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것이 은혜이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이거에 대해서 남은 자 사상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요. 이방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심판을 당하지만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남은 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나왔고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이사야서에는. 근데 이 종을 집합적으로 볼 거냐, 개인적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요.
집합적으로 보는 거는 이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큰 나라 하나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 과연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종이 뭐 스룹바벨인지, 뭐 아니면 여호야긴인지, 모세인지, 우시야인지 막 이렇게 어떤 한 개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나누는데 두 가지 의견을 우리는 다 수용을 해요. 왜냐면 분명히 여호와의 종, 나의 택한 종, 나의 야곱, 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사야서 41장에 그렇게 집합적으로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개인을 가리키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그가 찔리는 우리 화물제물이라 하면서 한 개인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종을. 그래서 집합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것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집합과 개인을 우리가 다 수용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분명히 여호와의 종은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가와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한 개인을 뛰어넘어서 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여호와의 종,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네 번째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째는 여호와의 신. 신인데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신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이 이 여호와의 신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짧게 나와요. 여호와의 신 한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되게 짧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마지막 신학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았냐면, 먼저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남유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게 예언된 사건이거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주변 나라의 우상들은 막 우리가 무엇을 바치고 막 이렇게 아부를 하고 막 어떻게 해야지 그들의 말을 겨우 막 들어주는 어떤 그런 신이었어요. 되게 인간적인 그런 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막 아부에서 막 그렇게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의 우상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유일한 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 구원, 남은 자, 여호와의 종,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사야서가 전해주는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서의 신학적인 메시지만 보면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그 예레미야의 어떤 핵심이랄까요? 조금 이사야, 예레미야의 어떤 신학적인 특징을 비교해보자면 이건 조금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좀 과거 회고적이에요. 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좀 뭔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회고적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과거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게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레미야는 새로운 메시지를 외치긴 하는데 거의 외치지 않고 그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와요. 근데 새 언약이 그때만 나오고 그 전에는 어떤 게 계속 나냐면 옛 언약이 나와요. 옛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주요 핵심이 너희들이 자꾸 옛 언약을 저버렸다. 너희들이 옛 언약을 저버렸다. 이것을 계속 책망을 하세요. 근데 그 옛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열왕기에서 봤던 것처럼 그 신명기가 옛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 모세로 이렇게 이렇게 묘사를 해요. 예레미야를 모세로. 그래서 그 이제 예레미야의 신학적 메시지의 첫 번째는 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된 나라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예레미야의 신학적 메시지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예레미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전수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그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이을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활동을 한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는 계속 한 게 책망이에요, 책망. 근데 이 모세와 예레미야의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도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중보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중보의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더 이상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지 말아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게 예레미야 43장인가 42장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실 스스로의 의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가 자꾸 이스라엘이 자꾸 망한다,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고 돌아가야 된다 했는데 아니다, 안 망한다 해서 예레미야를 이끌고 막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 보면 밭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게 의미하는 건 소망인데,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잖아요, 그렇죠? 아나돗에 있는 밭이 아니라 자기 사촌의 이름이 아나돗이었죠? 아닌가? 어쨌든 밭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아시죠? 예레미야가 그 밭을 하는데 그 밭을 하나님이 사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밭을 자기 사촌은 팔아요. 왜 파냐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했는데 뭐하러 이거 땅 갖고 있어서 뭐하냐, 어차피 이 땅 우리 땅이 아니라 이제 뺏긴 땅인데, 그러면
돌면서 밭을 팔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거 사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분위기는 되게 우울하고 되게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절망적인데 나중에 가서는 소망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같이 사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적인 메시지를 예레미야서는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좀 정리를 하자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특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이스라엘 자꾸 책망을 받는 이유가 그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것이고 좀 차이점을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했을 때 이사야는 조금 이제 되게 미래지향적인 시선으로 좀 쓰여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올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거든요. 이사야가.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과거에 아까 여기 회고라고 써졌잖아요. 회고라고 과거에 있는 그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좀 회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예언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하여서 과거의 그 신명기에서 기록된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러한 특징이 이제 이 예레미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인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가 아마도 호세아랑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나라는 남유다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거든요. 그리고 활동한 시기도 좀 달라요. 호세아 선지자부터 먼저 활동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부터.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글을 보면 호세아서에서 인용한 것 같은 그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이런 결혼 관계,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하거든요. 예레미야는 똑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호세아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비록 활동하긴 했지만 그 남유다 중에서 특별히 좀 위의 부분, 좀 북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사야 예레미야서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이걸 이렇게 잘 접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